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한빛 청년 여러분들,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한빛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작년에 제가 임원이어가지고 좀 더 집중하면서 수련회를 좀 임했기보다는 좀 섬김의 자세로 임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막 집회를 해야 되기도 하는데 첫째 날 기도를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막 목도 나가고 막 그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정까지 또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련회를 저희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막 나의 열정과 각자 받은 또 은혜들, 또 소망들, 기도 제목들이 막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생겨나는데 또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세상의 유혹들, 시험들이 또 언제나 또 저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30장을 보시면 유다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돌아갔을 때 내 앞에 당장 놓여진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회 표어처럼 그 수련회 2박 3일 동안만 우리가 함께 외쳤던 리턴 투 갓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하반기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빛 청년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 청년들 각자의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 취업 준비를 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유혹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세상 유혹 가운데 끝없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을 잠시 택했더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하늘의 것을 택하고 하늘 소망을 두는 우리 한빛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목소리 높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올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들. 우리들의 연주로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우리들의 박수로 찬양할까요?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우리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다시 한번.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빛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할렐루야 노래해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입술 열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입추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폭염과 습한 무더위 속에서도 삶에 지친 심신에 쉼과 휴식을 주시고 생명수가 오르는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분주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로 살지는 못했지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두고 살려는 고백을 드리고자 거룩한 성 시온 성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의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도 세상 속의 온갖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연약한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생동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소망을 잃고 자잘하는 절망의 청충들을 희망의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렬하는 8월의 대지 마냥 속타는 신앙의 갈급함과 목마름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해갈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이 시대적 상황에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암울한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주간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은혜롭고 풍성하게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의 하나된 힘으로 하반기 남아있는 청년부 사역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원하지 아니하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원호 목사님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세상이 어지러워도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깊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레이스 성가대원으로, 두나미스 찬양대원으로, 청년부 임원가 팀장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명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가 수욕이 될 것이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하게 찬양해 주신 그리스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할 때 피할 곳을 찾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의지할 대상을 찾고 앞길이 막막할 때 붙잡을 힘을 찾죠. 그래서 우리가 진로가 불안할 때는 스펙을 의지합니다. 또 관계가 흔들릴 때는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붙잡아요. 또 마음이 외로울 땐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자극적인 것들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물론 공부도 사람과의 관계도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의 대상이 될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더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은 바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리고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먼저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주변국 애굽을 의지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아수르에 대항할 애굽을 의지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애굽의 그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라 애굽의 그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먼저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그늘과 힘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고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가 붙잡을 이 세상의 능력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십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 무엇을 붙잡는지, 그리고 불안할 때 어디로 피하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 어려움과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먼저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셔요. 이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근데 욕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패역한 자식이라는 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녀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단어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 뜻은 하나님의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둘째 아이가 유년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명훈 형제예요. 근데 둘째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저와 명훈 형제가 서 있는데 명훈 선생님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는 게 나와의 관계 속에 진리 안에 있는 너희들이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그 계획과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자기 판단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계획을 베풀지만 나로 말미암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절은 그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유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위기 앞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현실적인 길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그들은 강한 도움을 얻으려 했으면서 진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빨리 해결책을 찾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계산하고 계획해요.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 모든 과정 전에 하나님께 물었냐라는 것이죠. 그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돌아보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 이미 머릿속에 답은 내려놨습니다. 계획해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그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겪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맞을까요? 잠시 동안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돈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답을 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계획과 답을 내려놨을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당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빠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확실해 보이는 조건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것은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은 사람의 눈에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늘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힘이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없는 힘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영원한 애굽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힘이 전부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말란 뜻도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란 뜻도 아니고 준비하지 말란 뜻도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란 뜻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필요하고 중요해요.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과 목표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공허해집니다. 마치 공갈빵처럼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늘 빈자리를 만들고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진짜 능력과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앞날이 선명하지 않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꾸 애굽을 찾죠.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가치가 있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그늘이 아니다. 내게로 피해라. 이미 답과 계획은 내렸을지라도 내가 속한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로 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 앞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 크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드러내죠. 평안한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내가 진정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요. 불안할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나의 피난처고 무너질 때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나의 하나님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지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고 하는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잠시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안심시킬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잠시 우리를 붙들 수 있지만 우리의 반석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무너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반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로 먼저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참된 보호와 참된 평안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바르게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로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왜 하나님께 책망받는지를 더 깊이 보여줘요. 그것은 단순히 어려움 속에 애굽만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욕망을 멈추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을 원했습니다.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처럼 들리는 거짓과 회개하는 말씀보다 내 선택을 정당화해 주는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죠?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고 내 선택을 정당화하는 대로 이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 말씀을 듣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길은 인정해 주세요. 회개하라는 말씀보다 내가 선택한 것을 인정해 주세요 라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추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정해 주길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아픈 부분을 진단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요.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찔러서 쪼개서 다 밝혀내요. 때론 우리 안에 감추어진 교만과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들고 있는 애굽의 그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지만 은혜입니다. 아프지만 생명이고 내 뜻을 꺾지만 나를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무너져가는 높은 담처럼 갑자기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겉보기에는 높이 쌓아져 가는데 그 속은 비어있고 언젠가 무너질 때는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워 보일 수 있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은 말씀처럼 균열이 생긴 담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서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잠시 버티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성공해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지 않는 성공은 목표를 이루었어도 공허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죄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없이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세워진 삶은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말씀 없는 길은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먼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정욕적인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 은호야 안 돼. 이런 순간이 와요.
여러분들도 오시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결단했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 판단과 감정은 이 길과 방법이 맞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또 순종을 요구하시면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듣기 좋은 말씀만 찾지 않는 것이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론 책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조정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기록할 때 그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손해보지 말고 참고 살지 말고 네 감정이 우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내 고난과 어려움은 전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도망가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 욕심을 드러날 때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 원망하지 마셔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며 어둠 속의 빛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그 길과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늘로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으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길과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돌아오라, 잠잠하라, 신뢰하라, 내게 피하라.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떻습니까?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보다 빨리 움직이는 길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보다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신뢰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빠른 말을 의지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도망치겠다,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돌아오라.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더라도 잠잠히 나를 신뢰해라. 네 마음을 나에게 맡겨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붙잡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기다린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통제할 수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은 이미 다른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위기 앞에서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조급하게 붙잡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요. 그 자리에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잠잠하게 하셔요. 문제가 터졌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죠. 여기서 잠잠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조급함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것을 뜻해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급하게 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역시 그렇지만 특히 청년의 때는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두렵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하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움직이죠. 마음이 불안해서 움직이고 비교 때문에 움직이고 실패가 두려워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 앞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또 기다림 속에서도 버티게 되고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요. 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 앞에 무너집니다. 말씀하잖아요. 적군 1명을 보고 1000명씩이나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구원의 그늘로 삼는 사람은 상황이 약해 보이고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주신 고난과 어려움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물론 그 순간은 녹아내리고 머리도 빠지고 힘들겠지만 기대해 보셔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이루실지. 지금도 여러분들 잘 견디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라요. 눈에 보이는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능력입니까? 노력입니까? 스펙입니까? 또 내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분명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급할수록 잠깐 기도하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죠. 진로와 관계, 경제적, 마음, 그리고 믿음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해요. 바라옵기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붙잡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달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잠잠히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구원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나님,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선택과 생각이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도 귀한 청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 혹불안과 염려, 고민의 상황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용기 내어 담대히 이겨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026년 다음 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날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비전홀 1층 다니엘 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결혼 소식 있습니다. 손원영 청년, 손효봉 집사님, 윤신정 선생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담대히 나아가는 한빛 청년부 위에와 모든 성도인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